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새벽기도 말씀 준비할 때 우리가 하는 묵상 노트에 있는 구조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저는 금요기도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현충일이잖아요. 휴일, 저희도 쉬는 날이거든요. 가능하면 어제까지 다 끝내놓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마음은 급하고 빨리 하고 싶은데 어느 부분을 선택해야 될지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치던 배드민턴도 쳤고 산책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해도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그랬습니다. 본문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도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엎드려 있었습니다. 살짝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깨고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해야 하니까 하나님 본문도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본문은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형식을 주셨잖아요. 구조대로 하라고. 그래서 오늘 내일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이제 새벽에 묵상할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고 그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 이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냥 우연은 없다.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그런 전화를 주셨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정해지지 못했고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13장 13편에서 18편까지 말씀인데요. 그 속에서 찾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편 말씀에서 이 13편 말씀을 그냥 약간 축약해서 주제를 모아본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보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10편, 13편 1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3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택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4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4편에서는 네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14편을 요약해 보니까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무지해요. 그리고 죄악을 행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무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다라는 그런 요약이 가능했어요. 자,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13편에는 2절, 5절, 6절, 7절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잘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14편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분이시다. 6절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곳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5절, 6절, 7절, 8절, 10절, 11절 말씀, 하나님 많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16장 5절, 16편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다음 6절, 7절, 8절, 10절, 11절을 이어서 계속 띄워주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제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냥 쭉 읽어가도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업을 주시고요, 우리의 소득도 다 하나님의 거고, 밤마다 우리에 찾아오셔서 양심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오른쪽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 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17편입니다. 시편 17편은 하나님께 간절한 호소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면서도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 17편은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으시는 분들을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8절에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들으시면서 뿌듯하지 않나요?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낙심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말씀으로 절절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시의 말씀으로 지금 나의 상태와 비교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오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많이 진하게 보여주는 시편은 18편이었습니다. 그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찾다가 일일이 다 찾지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시편 18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18편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보시나요? 우리 성경에도 있나요? 뭐라고 써 있나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이 18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건짐을 받고 나서 쓴 시였던 것입니다. 우선 세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 5, 6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것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냐면 18편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땅이 진동했고요, 산들의 터도 요동을 했어요. 그 여호와가 진노하심의 모습입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올라왔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들여오고 강림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면서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습니다. 흑암을 숨는 곳으로 삼으셨고 흑암으로 장막같이 두르게 하시고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는데 음성을 내는데 우박과 숯불까지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분을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16절, 17절 쭉 20절까지 어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도다. 그래요. 아멘.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 됐나요? 자기를 붙잡아줘서 물에서 건져내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 17, 18, 19,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저희도 영화부가 캠프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보면 곳곳에 많은 포스터가 붙어 있을 텐데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회도 하고 복음을 위한 판매도 지난주에 진행을 잘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영화부 선생님 한 분이 나눠주신 말씀을 제가 전해주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들 바쁜 분들이세요. 가게 사장님도 계시고요, 연주회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당장 19일이 연주회인데 그 3일, 금쪽 같은 3일을 캠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회사 프로젝트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하필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날인데 본인이 연구해서 만든 그 발표를 팀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제주 캠프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교사 중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거기에 쓰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헌신한 교사들을 기억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영화부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갖는 이 도전이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세계의 큰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것, 그 역할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목사가 되어 목회라는 친구가 둘이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친구들을 가르쳤는데 정말 말썽쟁이였어요. 다른 교단에서 사역하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주일학교 때 기억을 많이 해요. 그때 가르쳐준 선생님들의 기억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영화부가 15일부터 시작입니다. 3시 15분 비행기를 타고요. 그때부터 쉴 틈 없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겁니다. 아침에도 묵상으로, 저녁에도 또 모여서 조별로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엄마들은 엄마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룹을 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건 비행기 타고 아이들이 보챌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가는 일정 가운데 순조로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근데 저희가 가진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목적을 세워야 되잖아요. 모든 상황이 편하고 좋고 최선의 환경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해도 받아들이는 훈련,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훈련, 이것이 훈련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삶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뜻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들이 각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죠.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날 기도하면서 묵상을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제주를 갔는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스트를 적어준 것들을 읽어줬어요. 듣기만 해도 진땀이 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기억이 다 떠오르진 않지만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빠들이 무덤덤하고 너무 더워서 진행이 어렵고 뭐 등등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끝에 그 선생님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이 모든 걸 덮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이 아무리 별별 수단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해도 저런 마음으로 무장한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상이나 꿈으로도 보여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흔들리며 말씀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었겠어요. 부족하나마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해답이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 기자가 그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선생님이 찾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답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찬양을 할 건데요. 곡이 어려워. 그냥 할까요?